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 받는 믿음의 삶, 그리고 우리 큐티에 보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이 있다 그랬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그리고 오늘 항상 기쁨을 선택하며 기도로 평강을 누리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일컬어지면 뭐라고 일컬어졌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씀하는 내용인데,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바로 오늘 3장 17절로 마지막 21절까지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일컬어 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누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이라. 그러면서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 안에서 서라. 이 주 안에서 서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는데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인데 2장을 한번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빌립보서 4장의 1절에 주 안에서 서라는 말이 뭔가? 바로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는 것. 내가 뿌리를 어디다 박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고 그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주 안에서 쓰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는 것이, 그 안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고, 그것을 오늘 4장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서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서로가 분쟁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어질 때에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 같은 마음. 바로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너희도 하나이니 하나가 되라고 하는 말씀처럼 바로 오늘 내가 바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다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운데 어떤 부부가 행복하냐 그랬잖아요. 어떤 부부가 행복하냐.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 같이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산과 바다가 있을 때 바다와 산은 위치가 다르잖아요. 동과 서가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동쪽을 보고 서 있고 한쪽은 서를 보고 서 있으면 등지고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이 같은 향방을 바라보고 그 같은 향방을 향하는 사람, 그 부부가 행복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 목회자와 성도가 같은 향방을 바라보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같은 향방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빌립보서 3장의 17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바라볼까? 천국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천국을.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뭐를 바라봐요? 땅을 바라봐요. 땅을.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땅에서 뭐를 얻어요? 우리는 그 성경은 아니지만 그 역천자는 망한다 그래요. 역천자, 순천자는 흥하고. 하나님은 모르지만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는 그 말 자체는 하늘을 거스리면 망하고 하늘에 순종하면 잘 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산 가운데서 얻어진 결론일 거예요. 인생의 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얻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부터 내리니까 땅에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만 하늘에서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진 거예요. 옥수수가 됐든 감자가 됐든 여러분, 비가 안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얻을 게 뭐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셔야,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세요. 저는 요사이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풍년만 되면 이걸 어떻게 선용할까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도 뭐 이렇게 보상해주고 이것도 좋지만 이걸 어떻게 선용을 할까? 그래 그거를 선용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양파밭 갈아엎고 어제 또 복숭아가 이렇게 굉장히 풍년이래요. 복숭아 나무를 빚에 끼고 사과 나무를 빚에 끼고 뭔가 국가에서도 농민들도 뭔가 선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뭔가 마음에 하지만 반폭력적이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냥 뭐 보상해주고 보상받고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뭔가 선용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아니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그걸 저주로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그걸 저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국가에서도 농민들도 선한 이걸 어떻게 선용을 할까 하는 그 방법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로부터 나리는 거잖아요. 땅에서 얻어지는 게 어디가 있어요? 위로부터 나리는 거. 자녀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사업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땅에 심는 농작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 위로부터 나리는 건데 우리 땅에서부터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한 방향을, 우리들은 한 방향을 바라보는 자들, 그게 어디요?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는 철로 역정에 나오는 기독도들이잖아요. 우리가 가는 걸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래 우리는 같은 향방을 바라보는 우리들. 그래서 이 다툼이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교회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역지사지란 말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역지사지. 좀 그렇게 생각들을 해보고 저부터라도 뭔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뭔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부모가 마음에 안 들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어떤 관계성에서 뭐가 서로가 그럴 때 그 입장이면 어떨까 바꾸어서, 내가 지금 아내지만 내가 지금 가정의 남편이라면 어떨까, 교회에서나 우리 어디서나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그게 뭐예요? 같이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바로 오늘 우리들이 여기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3절 말씀에 그 복음을 함께 하던 동력자들을 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다투고 분쟁할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천국 가서 살 사람들이라. 그러면 함께 천국 가서, 함께 할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냉철하게 따지면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없고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내 삶 속에 달려 있어요. 내 삶 속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땅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내 삶에 따라 하나님이 결과를 얻게 해주시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의 의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복은 내가 사는 삶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내 삶이 아니에요. 내 삶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달려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라 그랬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건 천대가 아니라 3, 4대까지라는 것 천만다행이지. 3, 4대까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가 내 자녀들이 앞길을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 이런 말 하면 못하지만 자식을 망치는 부모들 참 많아요.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자녀들에게 복의 씨앗을 심는 부모들도 많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생명책이 기록된다는 말이 함께 할 사람들인데 그 의미가 더 커요. 그 다음에 4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그 말씀하고 여기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을 외부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에서 외부적으로 나가는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외부에서 받는 기쁨이 아니라 내면적인 기쁨이 밖으로 나가는. 우리가 외적인 것은 다 장구한 게 없어요. 외적인 것은. 그러나 내면적인 기쁨은 장구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정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그 정말 다윗이 고백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다윗이 고백한 내용대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어떤 분을 병문안을 갔는데 병문안 간 사람이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병문안 간 사람을 도로 위로하는 그 광경이 벌어졌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의 순간을 가진 분을 이제 며칠 이제 병문안을 갔어요. 그런데 주위에들 서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걸 아니까 눈물들을 지을 거 아니에요. 참으려고 하지만 참여지지 않으니까 정말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 서로가 아끼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곁을 떠나게 됐는데 마음이 우리 거기 환자 앞에 가서 약하게 문을 보이지 말자 하고 갔지만 보는 순간 마음들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병문안 간 사람이 환자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누워있는 환자가 병문안 간 사람 한 사람하는 손을 잡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어디 가는 사람들이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가는 사람들이지?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못하니까 우리는 아버지 곁으로 가잖아. 우리는 천국 가잖아. 그리고 기도를 누가 한 줄 아세요? 병문안 간 사람이 기도한 게 아니고 환자가 기도를 했어. 환자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잠시 헤어지지만 영원히 만날 건데, 그리고 오히려 환자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고 나중에는 병문안 간 사람들이 서로 이제 또 기도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이 헤어지고 나오는데 이거는 어디서 이런 풍경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주 아내가 아니면 그리스도 아내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풍경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풍경. 한 사람은 손잡으면서 우리는 어디 가는 사람이지? 아버지께 가잖아, 천국 가잖아. 오히려 누워 있는 사람이. 그러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만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별은 잠깐인데 만남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반전되어지고 간 분들도 기도하고 마지막 헤어지는데
나중에 나와서 차에 앉았는데 멍해지는 거, 이게 지금 뭐 하고 온 건지 분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그런 사람들.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증과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실한 소망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느 집 아이가 사법고시 합격했대, 누가 행정고시 합격했대, 뭐가 됐대, 그 소리가 한 달을 가요, 두 달을 가요, 석 달을 가요. 현수막도 붙이고 막 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가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언어잖아요. 그게지.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적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외부적으로 오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체적 질병 때문에 바로 생명이 유한된 기간을 살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목숨의 위협처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목숨의 위협처럼. 뭐가 두렵니 해도 생명의 위협처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내면적인 그 기쁨이 밖으로 흘러가는 것.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쓰나미 같은 세상에 많은 그런 것들도 오히려 이것이 그거를 막아버리고 쓸어버리는. 육적인 쓰나미가 영적인 쓰나미 앞에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육적인 쓰나미는 내게 몰려오지만 영적인 쓰나미는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거. 일본에 쓰나미 왔을 때 막 비행기가 건물 옥상에서 올라앉고 별로 그것들을 다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삶도 마찬가지. 육적인 쓰나미는 우리를 삼키려고 오지만 영적인 쓰나미가 그것을 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삶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확증 가운데서.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의 정말 천국 갈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용서와 사랑과 용서, 관용, 이 세 가지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흘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 그 다음에 사랑과 관용. 그것이 오늘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관용과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깝기도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깝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면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사랑의 제한이 있을 수 없고,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용서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의 행위가 결집되어진 게 관용이에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지.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사랑과 용서와 관용의 구원의 확증과 소망이 있을 때, 그리고 여기선 마지막 나오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에요. 감사와 찬송.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들의 응답은 눈에 보이는 결실이요. 하나님의 응답은 눈에 보이는 결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평강이에요. 마음의 평강. 눈에 보이는 결실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강. 내가 이제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내 자녀들 가운데 어느 한 자녀가 정말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잡아주실 거야. 그대로 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 대한 확증 속에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위로하고 격려할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실 거야 하는 그 평강이 내 마음에 와 있는 거. 현실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것이 기도의 열매예요. 우리는 기도의 열매가 눈에 나타나는 것, 눈에 나타나는 것. 어떤 분이 자그마한 어떤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뭔가 이 인건비도 안 되고 뭔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이 평강이 이제 찾아오니까,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표정이 밝질 않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울고 웃으면 너무 유치한 사람이지 그래 생각하고 그냥 기쁨으로, 손님이 한 사람이어든 두 사람이어든 기쁨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보니까 자기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더래요. 바쁘게. 그 뭐를 말할까? 내 마음이 기쁨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어든 두 사람이어든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보니까 내가 너무 바쁘더래요. 무엇을 말할까?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손님들이 많이 밀려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면서 하는 얘기가,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이렇게 손님들이 몰려들고, 전에는 밥이 남으면 그 보온통에 넣어놨다가 또 내일 오는 손님에게 팔으려고 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니까 따뜻한 밥들을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 속에서 묵은 밥은 이렇게 감주 같은 걸 만들었다가 손님이 오면 대접하고, 그리고 요새 그래도 가장 싼 게 쌀인데 그래서 쌀을 사가지고 뜨신 밥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보니까 자기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더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중심에 평강이 있는 거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귀하고 아름다운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모든 지각, 모든 생각,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 또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주 안에서 서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절과 오늘 7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주님 안에 굳건히 세움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의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굳게 서는, 주 안에 서는,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굳게 서서 너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여 면류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고, 평강의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마음의 그 평안함이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 우리 하나님, 또 우리 교사들, 모든 주의 일꾼들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시고, 또 오늘 우리 청년교회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선한 모든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힘을 얻고 가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힘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우리 또 교회를 섬기는 수고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은혜로 복으로 갚아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